오늘은 함께 읽으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전서 전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쓴 2권의 편지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첫 번째 편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목에 앉은 자리에서 한번 다 읽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 중요한 편지를 우리에게 보냈다고 한다면, 또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면, 여러분 편지 내용이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한 장 읽고, 그리고 또 내일 한 장 읽고, 또 모레 또 한 장을 읽고, 이렇게 5일에 걸쳐서 이 5장의 편지를 읽는 그런 분들은 아마 없겠죠. 앉은 자리에서 그 편지를 다 읽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사랑하는 또 목회자를 통해서 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한목에 한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다 전체적으로 읽어보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성경을 대할 때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비밀스러운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읽어도 그 뜻을 잘 모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신학자들에게 의존하고 목회자들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일정 부분들은 그냥 그렇게 쉽게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목회자나 또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 나쁜 것 아니죠. 저 역시도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하는 방법, 또 표현하는 방법이 지금과는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 시대에 말하던 그 표현법하고 지금 표현법하고 같은 한글이지만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어떤 표현법, 문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 또 그런 그 조선시대 아주 옛날에 쓰여진 그 책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리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쓰인 시대적 배경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배경이 다른 거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시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 양식, 문화, 이런 걸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게 되면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또 성경에 자꾸 이런 어렵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면, 성경을 너무 이렇게 멀리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겁을 먹고 이렇게 멀리 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성경이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성경은 두껍다, 그죠? 분량이 너무 많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수십 권의 법전을 읽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두꺼운 그런 법전들을. 그리고 그걸 그냥 읽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달달 외워야 돼요. 달달. 여러분, 의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것보다 훨씬 두꺼운 그런 원서들을 수십 권 그렇게 읽고 일정 부분 그 내용들을 달달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평생 살아가는데 매뉴얼처럼 주신 그 말씀이 사실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아주 두껍고 어렵고, 우리는 이렇게 지레 겁을 먹고 멀리 두니까 더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두껍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매뉴얼인데 별로 두껍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면 접근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경을 마치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어떤 비유나 비사를 통해서 아무나 알 수 없도록 꽁꽁 숨겨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어떤 경전들처럼 비밀스러운 그런 책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죠. 그러나 그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너희들이 찾을 수 없도록 숨겨둔 게 아니에요. 비밀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리고 싶은 비밀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어디에 담아두셨어요? 성경에.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셔서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 뭐 이상하게 뭐 암호처럼 비유와 비사를 막 풀어가지고 꿰어 맞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앞뒤 문맥만 이해하는, 여러분 그 정도의 국어 실력이 있으면 누구든지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한번 찬찬히 반복해서 읽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책에서 어떤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얘기를 꺼내는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가 전하려고 하는가.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성경의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것들을 꺼내서 어디서 듣도 보지 못한 그런 말을 저는 전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그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저는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어디에 숨겨져 있는,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은 발견하지 못한 것을 내가 막 발견한 것처럼,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진리를 나만 아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처럼 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바른 신학들을 정립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알려줬는데 뭔가 새로운 것들,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부터 여러분 벗어나셔야 합니다. 절대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읽어가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꾸준히 반복해서 찬찬히 읽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이 고난 주간을 묵상하면서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신다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 주제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환난이고 또 하나는 재림입니다. 여러분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3장으로 한번 와 보실래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고요. 제가 3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고 그리고 이 글을 쓰게 되는지 그 목적을 암시해 주는 표현이 나오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이걸 여러분 거꾸로 읽으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 환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여러분 역사가 나중에 평가하면 14세기 그 유럽의 패스트가 창궐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그 경험해보지 못하는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상황을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환난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또 억울함과 또 아픔과 또 감당해야 할 몫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가족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그 환난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런 아픔과
또 고난, 환난들이 우리에게 있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1장부터 5장까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다루어 가면서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또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우리랑 약간 익숙하지 않은 그런 주제이기는 한데요, 이런 한번 말씀을 찾아서 그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많이 다루는 그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근데 이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희한하죠. 고난의 문제를 다루어 가면서 왜 바울은 재림의 문제를 함께 언급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것에 대한 여러분 그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구름 타고 재림하실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 재림을 믿으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와 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하고, 또 자꾸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런 재림에 대한 이야기보다, 고난이나 환난에 대한 이야기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에만 자꾸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환난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넘어가는 힘으로써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주제, 환난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자꾸 강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할 건 이겁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구나. 끝이 있구나. 본문을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 장 넘기셔서 15절에서 17절 말씀, 4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그럽니다. 이 말은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철학적으로 사색하고 사고하고 추측하고 그래서 어떤 꾸며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슨 내용이죠? 그 밑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의식하고 살아가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든 여러분들이 잊고 살아가든 기억하고 살아가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할 때,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내가 아프지 않을 때는 여러분 그 끝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마지막이 있어요. 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자연 질서 속에 담아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할 때 제일 먼저 따르고 순종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알기를 원하면 자연 질서를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여러분 이걸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계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필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이걸 특별 계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필 게 성령의 구체적인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자꾸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뭔가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여러분 잘 살피려면 먼저 자연 질서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성경을 또 잘 꼼꼼히 읽고 살펴보시고 그 다음으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거꾸로 하니까 뭔가 희한한 걸 보고 듣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들었다고 해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계시를 들었다 그러는데 무슨 계시 할아버지를 여러분 들었다 그래도 이 성경 말씀하고 다르면 그건 여러분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 뜻을 이 자연 질서 속에 여러분 그렇게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자연 질서도 우리가 거스르려고 하지 마시고 잘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잘 보시면 만물이 다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그죠? 어떤 동물도 어떤 생물도 시작이 없는 존재는 없고 마지막이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죠? 우리 역시도 그러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지금 아무리 힘이 있어도, 지금 아무리 건강해도, 지금 아무리 내가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빠져나가고 나에게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아무런 영향력도 이렇게 갖지 못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면서 사는 거죠. 내 시간은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내 권력은 계속될 것 같은 거예요. 내 물질은 내 손에서 영원히 빠져나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젊음이 내 속에서 계속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 온누리교 식구들이 나의 시간과 나의 지위 그리고 나의 능력과 나의 재물, 나의 권세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특별히 불의한 종의 비유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그런 참 귀한 그런 비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시선을 좀 다른 시선으로 그리고 좀 정직하게 여러분 그 비유를 한번 읽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다른 말을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하거든요. 이게 전혀 예수님이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실 때 그럴 때 이 비유를 쓰시기 때문에 그냥 하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유들을 읽을 때 여러분 좀 생각을 하면서 또 이 비유를 우리가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정답을 그죠? 너무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정과 그죠? 생각하는 것보다 그 정과가 답을 알려주면 그거 뺏기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어서 성격이 급한데다가 빨리 답을 찾고 싶은 그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오면 그 질문을 가지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빨리 답을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처럼 분명하게 어떤 결론들을 가지고 딱 답을 지어서 이야기해 주는 이런 이야기는 참 듣기 좋아하는데 어떤 세미나 같은 데 가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진행을 하면 굉장히 그런 모임에는 참석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질문 받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죠? 네가 빨리 말하세요. 왜 자꾸 묻느냐고, 그죠?
그런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특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불의한 종의 비유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종이 주인의 일을 돌보고 있는데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드러나서 이제 주인이 오면 이제 주인에게 쫓겨날 판입니다. 잘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빚을 막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가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불의한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불의한 종을 어떻게 해요? 그 행동을 칭찬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요? 자기에게 빚진 것도 아닌데 주인에게 빚진 건데,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죠? 탕감을 해주면서 그죠? 그 사문서를 지금 위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바르지 않은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바르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칭찬했으니까 그럼 그 칭찬하신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이 종을 뭐라고 칭찬하시죠? 칭찬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샀기 때문이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답을 알려준단 말이죠. 그것만 딱 받아가지고 생각 없이 엉터리로 적용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불의한 주인의 것을 가지고 함부로 내 것을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적용하면 엉터리죠. 여러분, 이 종은 마지막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뭘요?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구나. 물질은 이렇게 쓰는 것이지 물질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에 오니까. 마지막이 아닐 때는 주인 밑에서 계속 일하고 있을 때는 그 종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면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주인을 속이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더 악행을 해가면서 100원 받을 거 110원 뭐 그렇게 받으면서 악하게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왜요? 마지막이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이 주인에게서 쫓겨나겠구나.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나가더라도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그 사람들을 잘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삶의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거지 그 불의한 그 행동을 예수님 칭찬한 게 아닌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인생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본질이 무엇인지, 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권력자들이 그들의 그 권력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죠? 마치 지금 내가 모든 세상을 잡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권력을 부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력이 끝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안다면 그렇게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뻔하잖아요. 우리에게 역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권력을 잡았던 많은 이들이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 가족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당사자가 이모저모로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 있을 때 끝이 있다는 걸 여러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터가 안 좋아서 권력자들의 말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힘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그 끝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끝을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사용하다가 여러분 그 권력자들의 말로가 안 좋은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 개인의 끝이 있으며 이 우주의 끝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끝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영원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죠. 내 지위가 영원할 것처럼, 내 영향력이, 내 물질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살지 말아야죠. 그래야 우리에게 지혜로운 반응이,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반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스스로가 이런 답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 인생에도 끝이 분명히 있다,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 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그런데 그 끝을 맞추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런데 그 끝을 맞추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 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마지막 끝이 언제인지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이미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바울은 그 끝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아니, 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어떻게 임할 거라고요? 도둑같이 임할 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도둑같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도둑님이 언제 오실지 여러분 알려주고 오나요?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알려주나요? 알려주지 않죠. 그분은 갑자기 오세요. 그죠? 도둑은 예비하지 않고 예고하지 않고 옵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전혀 예상하지 않은 그런 시간에 올 겁니다. 이게 도둑의 특징인 거죠. 근데 마지막 시간도 우리에게 그렇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 그 끝을 예상하고 맞추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까? 나는 어떻게 죽을까? 이거 지금부터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날을 예상하고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늘 이 세상에는 세상의 그 끝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그건 다 가짜입니다. 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날짜를 정해놓고 그걸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 다 가짜예요. 뭐 대략 언제쯤, 그것도 가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되는 이 성경에 주님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죠. 여러분, 오늘 본문 표시해 놓으시고 사도행전으로 한번 오겠습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대화 내용인데요. 1장 6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늘 궁금해하죠. 마지막이 언제일까?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때는 어떻게 이 세상이 이루어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걸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궁금해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누구의 권한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표현요,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알 바. 다시 말하면 이후로 누구든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어느 날인지 어떻게 올 것인지 그렇게 맞추려고 하거나 알려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몫이. 저는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이단들을 우리는 구별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아, 누가 계시를 받았대. 누가 계시를 받대. 아니, 계시 할아버지를 봐도 말씀하고 다르면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경의 기준과 여러분 맞지 않다면 그건 뭐 계시 할아버지를 그래도 아니에요. 그리고 계시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성경으로. 여러분, 성경은 캐논이라고 그러죠. 캐논. 이걸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캐논의 뜻이 뭐라고요? 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몇 센치일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대략 뭐 한 15cm, 20cm 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몇 센치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자가 필요한 거죠. 갖다 대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어떤 이들이 계시를 받대요. 어떤 이들이 특별한 걸 깨달았대요.
좋아요.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바른지 틀린지 이런 말씀을 갖다 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와 시간은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을 맞추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우리 목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기도 모른다고 그럴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속았으면 더 이상 속지 말아야죠. 왜 자꾸 속습니까? 왜? 그러니 우리 개인적으로 봐서도 그러니 내 끝은 언제 올까? 나는 언제 어떻게 죽게 될까? 여기에 마음 쓰는 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을 앞당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어떤 집단들은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라 그러죠. 그렇게 14만 4천 그래서 막 열심히 14만 4천 명을 모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전혀 엉터리를 이해한 거죠. 마지막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액션을 취했다고 해서 그날이 우리에게 빨리 앞당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모여도 여러분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은 안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엉터리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음모론에 그렇게 자꾸 이렇게 휘둘립니까? 자꾸 뭔가를 맞추고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이 우리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끝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그 끝 때문에 그 끝을 앞당기려고 하거나 그 끝을 맞추려고 하거나 이것은 전혀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교훈을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을 알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키포인트, 방점은 어디에 찍히느냐면 오늘을 산다라고 하는 여기에 방점이 찍힙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5장으로 돌아오셔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환난과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그 주제를 삼고 있는데 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이 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오늘 본문을 5장 12절부터 24절 말씀을 정했는데요. 그 중에 몇 구절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시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제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지막 때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구 종말에 대한 그런 영화 같은 걸 보면 무슨 외계 생명체가 뭐 지구를 침공해 왔다든지 아니면 운석이 지구와 충돌을 해서 뭐 지구에 어떤 빙하기가 온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당하게 되면 사람이 그 마지막 안전지대 그죠? 최소한의 그 사람들이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곳에 그죠? 막 서로 들어가려고 막 아우성을 치고 그죠? 막 그렇게 막 싸우면서 막 이렇게 인간의 밑바닥의 모습들, 그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인간의 밑바닥의 모습들을 그냥 막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성경을 다시 보니까 여러분 성경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재림 얘기를 하면서도 또다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서로 용서하기를 쉬지 말아라. 서로 대할 때 친절하게 해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서로 화목해라. 피차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생업 가운데 이것 끊고 저것 끊고 뭐 집도 팔고 재산
직장도 때려치우고 모든 거 다 교회 바치고, 그래서 주님 언제 올 거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 그렇게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리어 오늘 마지막을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마지막을 알고 오늘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는 끝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끝을 기다리는 게, 그 끝이 언제인지를 맞추고 그 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을. 그래서 성경은 사는 이야기입니다. 사는 이야기. 성경은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기다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단들은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기다리라고 그러죠. 아니요, 성경은 그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끝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데 그 끝을 아는 것 때문에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다르게.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끝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끝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을 경험했다가 가끔 돌아오는 그 살아난 분들 있잖아요. 이건 뭐 너무 희박하니까, 그죠? 아주 특별한 경우고,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저 역시도 고3 때 정말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 경험이 있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런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큰 사고를 경험했던 분들이나 큰 수술을 경험했던 분들이나 어떤 큰 질병을 경험했던 분들은 그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왜 그럴까요? 끝을 보고 끝을 경험하고 오늘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을 보고 나서 오늘을 사니까 오늘을 바른 자세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은 그 끝을 기억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12절부터 24절에 그렇게 간략하게 담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 형제들아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서로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러니 오늘 주어진 삶을 선하고 착하게 바르게 살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식구 여러분, 분명히 마지막이 올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절하든 무시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들의 개인적인 종말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머리카락은 점점 휘어지게 될 겁니다. 힘은 약해질 거고요. 그리고 영향력은 우리에게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내가 가진 힘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하죠. 대중매체에서 어떤 사건, 사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 이야기는 내게는 안 일어날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당하신 그분도 그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분도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암이라고 하는 그 질병은 오지 않을 것 같죠. 우리 인생에 뇌졸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은 오지 않을 것 같죠. 우리 인생에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죠.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이 우주에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그날을 잊지 말고 사셔야 합니다. 그날을 우리가 앞당기려고 할 그런 이유도 없고요. 그걸 맞추려고 할 그런 여러분 노력도,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죠. 우리의 몫은 그 끝을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을 알고 가정을 다시 바라보고, 그 끝을 보고 아내를 보고, 그 끝을 보고 남편을 보고, 그 끝을 보고 자식을 보고, 그 끝을 보고 이웃과 내 생업을 다시 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태도로,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이게 끝이 없이 그냥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 끝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끝을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보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가 분명하게 여러분 보일 겁니다. 그걸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는 우리가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궁금해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는 그걸 간략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화목하고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끝을 보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렇게 마지막 그 유언을 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뭐 하시는 유언으로 남기시는 그 말들을 보면 내가 더 놀지 못해서 뭐 그죠? 내가 악착같이 더 모으지 못해서 뭐 그렇게 하신 분들 없죠, 그죠? 정말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고 그걸 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그 말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끝을 보고 나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을 보고 나면 항상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내가 호흡하고 있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을 수 있고 그런 가족이 있다는 거, 내게 적은 수입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또 생업이 있다는 것, 내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내 옆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그걸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우리가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우리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을 알고 오늘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실하게 착하게 바르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 생에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든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품었던 그 십자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